할렐루야. 예, 오늘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일 저녁에 모이신 것 같아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9장 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25절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한두 가지 일이 아니고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들이 누구냐 하면요. 14절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육상경기 하는 사람들, 육상경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컨대 100m 경주, 또 5000m 경주, 이 육상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거죠.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써 있고요. 근데 25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육상 선수들이 말이에요. 육상 선수들이 그 한 사람한테 주는 그 상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를 하는데 그 운동선수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급을 우리는 얻고자 달려가야 되는 사람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들도 절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절제를 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말이죠. 이 절제라는 것은요. 필수입니다. 필수. 운동선수들이 그 한 사람이 얻는 상을 자기가 받으려고 자기의 육체를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육도 만들어야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예컨대 절제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래서 어떻게 1등을 하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경주장에서 달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절제라는 것은 필요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여기저기 읽으면요
이 절제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옵니다. 가령 베드로 사도는요, 이 베드로 후서 1장 6절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고 또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올려주세요. 자, 준비됐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에다가 7가지 요소를 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다가 어떤 분은요,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 덕이 없어. 말하는 것도 덕이 안 되는 말을 많이 하고, 행동하는 것도 뭐 덕스럽지 못하고, 믿음은 좋다 그러는데, 그래서 믿음에다 덕을 더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덕에는 지식을 더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은 믿음 좋다 그러는데 또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야. 말씀을 너무 몰라요. 엉뚱한 말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 나오잖아요, 여러분.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외우시나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마지막이 절제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넘버 원은 사랑이고요. 예,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사랑이 없다, 그거 안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그거는.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이고,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아주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맨날 그분만 있으면 그 자리가 깨지는 거야. 막 관계가 막 망가지고. 그분 성령 안 충만한 거예요. 본인은 암만 성령 충만한다고 생각해도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마지막 열매가,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신 분은요, 절제를 잘합니다. 감정도 절제도 잘하고, 또 행동도 절제를 잘하고, 생활에 절제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절제의 영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받으면 절제가 안 돼요. 귀신의 영을 받으면 절제가 안 돼가지고, 귀신이 막 이 사람을 통제를 하니까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온갖 추태를 다 부리고 그래요. 절제가 안 돼,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근데 성령은 절제의 영입니다. 아무리 불이 뜨겁게 임해가지고서는 불러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가도요, 주님 이제 그만하기 원합니다, 그만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외적인 현상이 딱 멈추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귀신은 통제가 안 돼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본능적인 모든 행동이나 오락에 있어서 특별히 적당한 통제, 제어가 필요해요. 이걸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가령 우리 감정 생활에 있어서도
통제와 제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통제하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성날 때, 분노가 치밀 때 감정의 절제를 할 줄 모르면 실수하기 딱 좋은데, 여러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요, 영웅이죠, 영웅. 근데 일시의 분노를 이기지를 못해서 평생의 동지고 가장 사랑하는 명장을 죽여버렸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천하는 정복했지만 자기 자신의 감정은 다스리지를 못했어. 그래서 이 사람도 결국 30대 요절을 하고 말았어요. 우리는요,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충청도 보은에 저랑 동갑내기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부흥 강사거든요. 전국의 기도원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은혜의 역사를 끼치는 아주 신실한 종입니다. 예, 제가 친구지만도 존경하는 분입니다. 애국자고요. 그런데 한 번은 지방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둘째 날인가 그 교회를 세우는 데에 아버지 때부터 크게 기여하신 분, 아버지도 장로고 그분은 은퇴하셨고 그 아들이 그 교회에 이어서 장로님이니까 그 교회에서는 꽤 좀 힘이 있는 분이죠. 근데 이 목사님의 부흥회 때 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장로님한테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럼 은혜 받는 사람도 있는데, 딴 사람 은혜 받는 사람도 있는데, 세상의 설교 중에 요 앞에 앉아 계신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만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나갑시다. 그런 거예요. 예배 시간이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인데, 근데 그분이, 이 목사님이 저 장로님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나가버렸어요. 집회는 계속됐지요. 어쨌든 집회는 계속됐는데, 그날 그 장로님이 집에 안 들어왔다고, 예배가 부흥회가 다 끝났는데 교회 사택으로 전화가 왔어요. 부흥회 끝났는데 우리 남편이 왜 아직도 안 들어오는 거냐고. 나갔다고, 중간에 나갔는데 왜 안 들어가시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그 근처에 소 키우는 축사가 있는데, 그 축사 주인이 이제 동이 텄으니까 축사를 이제 확인하러 갔는데, 황소 한 마리가 마네킹을 갖다가 머리에다가 마네킹을 갖다가 이렇게 이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 황소가 왜 사람 마네킹을 머리에 쓰고 있는 거야? 이러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마네킹이 아니고 사람이더래. 뿔로 받아가지고서는 사람이 뿔에 꽂혀가지고서는 꽂힌 상태로 이게 지금 있는데, 황소가 바깥에 어두컴컴한데, 지난밤 한 9시 반쯤에 컴컴한데 나갔는데, 웬 그 장로님이죠. 그 사람이 씩씩거리고 막 오니까 이게 문이 또 축사가 열려 있었다네. 이때 피로 나왔는데 씩씩거리고 막 오니까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받아버려가지고 쇳불이 그냥 쳐버려가지고서는 죽어버렸는데, 그 상태로 축사 지집으로 또 들어갔네, 이 황소가. 그러니까 축사 주인은 아침에 갔다가, 어머,
이 소가 왜 마네킹을 머리에 끼고 있는 거야 이거? 이러고 가까이 봤더니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도를 할 뻔했지. 그래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 경찰서에다가 큰일 났다고, 요즘 사람이 지금 뿔에 받쳐 죽어 있다고. 그래가지고선 경찰차가 그냥 앵앵거리고 하고서는 난리가 났어요. 그 동네가. 아이고, 세상에. 부흥회가 이틀째 그랬는데 부흥회는 4일 동안 하는데 부흥회 하다가 그게 왜 장례식 했어요. 이야, 기가 막혀서.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말하고 싶다고 함부로 말하면 되는 겁니까? 인격적으로. 절제를 해야 그 인격이 되는 것이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더욱 이러한 어떤 인격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은혜 받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일어납시다. 왜 들어야 됩니까? 나갑시다. 이게 그 장로님이 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야, 여러분, 우리는요, 감정 생활에 우리가 제어가 필요하고 절제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그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정말 감정을 그대로 표출을 하고자 한다면 다윗 같은 사람은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추적을 하는데 동굴에 숨어 있거든요. 하필이면 그때 사울이 이 용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동굴에 들어왔는데 쭈그리고 앉았는데 그 동굴 안쪽에 부하들하고 다윗이 지금 숨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옆에 부하가 그러죠.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죽여버립시다. 지금이 찬스입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칼로 살짝 베잖아요. 나중에 근거를 제시하려고. 하나님이 어쨌든 악한 행동을 하지만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해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절제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을 하시고 사울을 계승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노뿐만 아니라 슬픔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이 슬픔도 어느 정도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니 제가요 한 번은 화장터에 갔는데 말이에요. 화장터에 갔는데 자기 어머니가 이제 화장터에 이제 그 관이 아궁이 같은 데로 쑥 들어가잖아요. 나도 따라 들어가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사람들이 뜯어말리는 하고 말이에요. 아주 고생을 하시더라고. 아니 거기 따라 들어가면 어떡하겠어요? 거기 같이 타 죽으려고? 물론 슬프지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날 키우느라고 고생하다가 이제 좀 살만한데 돌아가시면 너무 마음 아프죠. 근데 그것도 지나치면요, 그 당사자한테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것은 참된 효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효 상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써이자에 효도 효자에 죽을 상자에 또 효도 효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효도로서 효를 상하게 한다, 효를 죽인다, 효도로서 효도를 오히려 상을 치르게 만든다, 죽인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요, 부모를 초상을 하고 때로는 또 남편이나 아내를 초상을 하고 그럴 때 슬프지만 효도로서 효라는 것을 초상을 나게 하는 데까지 그 정도로 슬퍼하는 것은 아니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죽음으로 nothing, 끝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슬픔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에도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약에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런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요. 이 혀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은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이 혀가 마치 불과 같아가지고 온 동네를, 온 나무를 다 사를 수 있는 화근의 발단이 된다라고 경계를 했거든요.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좀 올려주세요. 여기 6절까지.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혀가 작은 지체지만 새치혀라 그러지요. 이 새치혀 때문에 죽은 사람이 총칼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많다는 거예요. 혀가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이 아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다. 그리고 불의의 세계다.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혀가 더럽힌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귀는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 입은 한 개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듣는 거는 잘 듣고 말은 듣는 것보다 조금 하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통 말을 너무 많이 하죠. 할 수 있는 대로 말을 절제를 하고 적게 하도록 힘을 써야 우리는 신앙생활에 그리고 관계 가운데 실수가 적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있죠,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냐면 어떤 사람하고 말을 할 때 주님 이 말 해도 되겠습니까? 속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주님 이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나눠도 되겠습니까? 내 속으로 먼저 주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고, 성령님께서 말해도 된다 이렇게 나한테 확신을 주실 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중에 제일 안 좋은 자동차가 뭔지 아시죠? BMW, 빅 마우스 우먼이라는 뜻입니다. 입 큰 여자, 빅 마우스 우먼. BMW에 받쳐가지고 상처 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말에도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서 이 절제의 은사가 필요한데, 가령 우리가 입는 옷이라든지 우리 몸 단장에도 절제가 필요한 것인데,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랬는데, 여기요 단정한 옷을 입으래요. 옷을 단정하게 입지만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고가의 옷 이런 것으로 하지 말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의복 같은 경우에도 이 절제의 덕을 잊지 말고 아담하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사치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요 과거에 광명시에서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있잖아요. 그 건물 주되는 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그 건물 주되는 분이 건물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번 그 건물에 올 때가 있거든요.
이 사람 부자예요. 고급 차 타고 다녀요. 그런데 차를요, 쫙 먼 데다 대놓고 걸어서 와요. 그리고 교회 이 예배당 건물 있는 우리 상가 건물을 한번 살펴보고 만날 사람 만나고 가요. 인격이 훌륭한 분이에요. 그 비켜번쩍한 그 고급차 타고서는 주차장으로 쫙 들어오면 자기야 잘난 것 같겠지.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너무 위화감 줄까 봐. 이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먼 데다 차를 주차해 놓고 걸어서 와서 사람들 만나고 가요. 안 믿는 사람이 그 정도 수준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의복 문제까지도 여기 성경에 분명히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단정하기는 입지만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우리가 깨끗하게 옷을 입어야 되겠지만 사치한 데 흘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절제 은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술을 절제를 못해가지고 배가 망신하는 사람도 있죠. 술을 절제를 못해가지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렇습니다. 술이 여러분 사람도 먹고, 그 술이 집안도 먹고, 술이 심지어 나라도 먹습니다. 술로 망한 집안이 한두 집안이 아니요, 술 때문에 망한 나라도 많습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 몸은 그 예수님의 피로 산 거고 너희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 몸은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성전. 근데 우리 이 육체를 술독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술독을. 그것을 많이 습관적으로 먹으면 간암 걸립니다. 잘못하면. 자꾸 담배 피면 폐암 걸립니다. 이주일이도 젊었을 때부터 워낙 담배를 많이 피워서 이주일이도 폐암 걸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음식에도 절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입니다. 나만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 먹을 대로 다 먹고, 나 입을 대로 다 입고, 나 쓸 때 다 쓰면 다른 사람 도와줄 돈이 남겠습니까? 내가 사치하면서 돈 다 쓰는데 다른 사람 도와줄 돈이 남겠느냐 말이에요. 나 먹을 대로 다 먹고, 나 입을 대로 다 입고, 나 쓸 대로 다 쓰면 고아원이든지 양로원이든지 모자원이든지 좋은 자선 사업기관이라든지 교육기관이나 교회에다가 뭐 바칠 돈이 남겠습니까? 언제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참으로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의 생활의 근본 이념에서 절제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보내고 내가 복도 받고 온 사회에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